그런 분이 계세요. 몇 년도 이 목회를 하시는 거니까 1740년경에 이 목회를 하시던 그런 분이에요. 그러니까 수백 년 전의 분이죠. 로이더 존저 목사님이 이 믿음의 그런 사람들을 성경이 없는 그 사람들을 평가하면서 존 칼빈, 우리 장로교를 만든 존 칼빈을 갖다가 그 산에 비유하면서 히말리아와 같다 이렇게 이제 비유를 했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좀 잘 모르겠는가 모르겠지만 존 오웬 성령론도 짓고 그에게는 우리 개혁 신학에서 아주 위대한 그런 인물이요. 존 오웬이라고 지금 번역서도 많이 남겨져 있고 저도 다수의 그런 책을 가지고 있고 읽기도 하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존 칼빈을 히말리아에 비유를 했고 존 오웬을 어디로 비유했느냐? 알프스산에 비유했어요. 참 멋지죠? 그런데 우리가 잘 모르는 조나단 에드워드란 이 분을 어디에다가 비유했나? 에베레스트에 비유했었어요. 그만큼 이렇게 켈빈이나 오웬이나 또한 조나단 에드워즈 이런 분들은 참 신학자로서나 목회자로서 그만큼 큰 산과 같은 그런 분이다 하는 그거를 지금 이야기하죠. 이 조나단 에드워즈에 대한 책을 제가 가지고 있는데 그게 어떤 책인가니까 고린도전서 13장 있죠. 이 13장만 가지고 약 450페이지 정도 되는 이 책을 지었어요. 제가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가끔씩 이렇게 보다가 또 이렇게 하다가 오늘 고린도전서 13장에 대한 부분을 나누려고 하다가 이분이 생각이 나서 다시 이제 책을 이렇게 좀 본 거예요. 그런데 이 다는 못하죠. 왜냐하면 분량이 참 많으니까 다는 못하지만 아주 책에 어떤 책이 있으면 서문만 잘 읽으면 책 전체를 다 알아요, 내용을. 그럼 이거는 뭐냐니까 서문 자체, 어떤 작곡가들이 어떤 멜로디 하나 있죠. 그걸 하나 가지고 이렇게 연결하거든요. 그런데 위대한 교향곡이 좀 작은 것 같으면 40몇 분에 좀 긴 거는 뭡니까? 1시간 몇 분 이런 식으로 연주가 되거든요. 그래서 1악장, 2악장, 3악장, 4악장이 있으면 참 이래서 자꾸 듣다 보면 음악이 되게 복잡하죠. 그런데 한 멜로디예요. 한 멜로디를 딱 가지고 그게 이렇게 악장이 달리 그게 이제 연결되어서 한 교향곡 작품이 나와요. 그래서 이름도 다 잊어버리고 그렇네요. 그게 신세계 누가 줬죠? 드부르자. 이 드부르자 신세계도 보면 그 내용 자체, 이제 멜로디 자체가 따라란 따라라라라라라 여기인데 1장부터 보면 그 자체가 연결이 돼요, 이렇게. 그래서 2장은 가장 잔잔한데 여기 나오거든요. 그래서 3악장, 4악장 이런 식으로 연결되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책도 뭐냐니까 억수로 두꺼운 책이 있으면 서문이 있죠, 서문을 몇 번씩 읽어야 돼요. 그런데 사람들은 책을 빨리 읽으려고 서문 안 읽고 뭐로 합니까? 본자 때가 막 보거든요. 그래 하지 말고 서문을 읽으면 서문에 있는 그 중요한 사상 자체가 그 본장에 있는 내용 자체가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조나단 에드워즈가 고린도 13장을 가지고 이제 책을 그렇게 남겼어요. 남겼는데 그 서문에 해당하는 그 내용에 보면 아주 중심 내용, 우리가 몇 가지를 알아야 될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갖다가 조금 나누는 게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제일 첫 번째로 고린도전서 13장을 가지고 이분이 핵심적으로 뭘 이야기하는가? 기독교적 사랑에는 참된 그리스도인들과 불신자들 사이에 구별하는 구원에 속한 모든 덕행들이 함축되어 있다. 아주 중요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요게 이제 키 되는 그런 내용이에요. 다시 한 번 더 읽으면 돼. 기독교적 사랑에는
그래서 기독교적 사랑이라는 게 뭡니까? 사랑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성경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죠? 아가페를 이야기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걸 갖다 기독교적 사랑으로 이야기한 거예요. 그런데 왜 기독교적 사랑이라고 이야기했느냐? 많은 기독교인들이 있지만 이 사랑에 이렇게 입문 못하는 분들이 참 많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조나단 에드워즈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기독교적 사랑에는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사랑에는 그러면서 누구를 이제 두 가지가 하나는 그냥 일반적인 그리스도인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기독교적 사랑에는 참된 그리스도인들과 불신자들 사이에 구별하는, 그럼 이거는 뭡니까? 원래 그리스도인하고 이 세상 사람들은 뭡니까? 물 위에 뭐가 같습니까? 기름과 같은. 원래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서로 안 맞다는 이야기거든요. 안 맞다네. 세상 사람하고 안 맞다. 이 같이 삶을 같이 할 수 없는 그걸 이야기하거든요. 그런데 이 조나단 에드워즈는 그냥 하나님을 믿는 사람, 기독교인 이렇게 지칭을 안 했어요. 뭐라고 지칭했느냐? 참된 그리스도인. 이렇게 된 거예요. 참된 그리스도인과 세상 사람에는 구별되는 게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한 가지 참 중요한 게 참된 그리스도인. 그러니까 이걸 갖다가 오늘날 많은 교회는 이렇게 해버리면 큰일 나고, 그 기독교적 사랑에는 참된 그리스도인들과 그 다음에 이 불신자들 사이를 구별하는, 그 다음에 그 내용이 무엇과 구별하느냐? 구원에 속한 모든 덕행들이 함축되어 있다. 이래 됐어요. 이게 뭐냐, 우리가 사랑이라니까, 고린도 13장은 사랑이니까, 사랑에 대한 말을 많이 이래 하죠. 그 사랑이란 말 안에 뭐가 들어있느냐? 참된 그리스도인이 이게 얻는 구원 있죠. 얻는 구원. 그 구원에 속한 모든 덕행들이 함축되어 있는 것이 사랑이다. 이야기. 너무 안 멋집니까? 별로 안 멋진 거. 이게 안 멋져요? 서은사님 안 멋지지? 다시 한 번 더 해드릴게요. 요것만 알면 책 한 권 다 읽은 거예요, 사실은. 책 한 권을 다 읽은 거예요. 근데 이게 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오늘날 그리스도인들 뿐만 아니고, 왜, 이 존전 목사님이 정말 이 조나단 에드워즈가 아까 엘베스터와 같다 하는 것 자체가 이런 사상이에요. 이 성경을 읽으면서. 그래서 1700년대 뿐만 아니고, 1700년대, 그 당시에 1700년대 일어난 부흥사건이 있죠. 위대한 부흥사건의 주축이 누구냐? 이분이에요. 조나단 에드워즈예요. 그걸 잊어버렸네. 그게 아주 대단한 분이죠. 그건 이제 대단한 분인데, 다시 이야기하면, 이 고린도전서 13장의 사랑이라는 거는, 우리가 그냥 이렇게, 사랑은 언제나 이런 거 아니고, 다시 이야기하면, 기독교적 사랑에는, 고린도 13장에 있는 사랑은 뭐냐? 참된 그리스도인들과 불신자들 사이를 구별하는, 그 뒤에 너무 중요해요. 구원에 속한. 너무 멋지죠? 이 구원에 속한 모든 덕행들이 포함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함축되어 있다. 이것이 사랑이다 하는 그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참 멋지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이제 뭐냐니까, 불신자와 구분하는 구원에 속한 모든 덕행이란 무엇이냐. 그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읽으면 다 읽다 그랬죠. 그게 이제 13장 안에 있는 그 사랑이에요. 다시 이야기하면, 불신자와 참된 그리스도인들과 구분하는데 한 가지 중요한 말이 구원이에요. 구원. 구원에 속한 덕행이에요. 그러면 이런 덕행이 없으면 사실은 조나단 에드워즈에 의하면 구원에 속했단 말입니까? 속하지 않았단 말입니까? 속하지 않았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구원에 속한 그 덕행이란 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우리가 13장에 있는 그 내용 자체를 이야기해요. 그럼 다시 한번 이제 우리가 기억을 하면서 읽어보는 게 뭡니까? 사랑은 언제나 뭐 하는 거? 오래 참는 거예요. 그러면 구원에 속한 덕행이란 건 이야기입니다. 들어보세요. 세상에 있을 때 성격이 너무 까칠한 거예요. 너무 까칠해가지고
너무 시비 많이 걸고 그렇게 불안해가지고 견디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냐면 까칠하니까 다른 사람은 넘어갈 수 있는 문제를 못 넘어가고 막 이제 이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참 그리스도인이 되고 나면 어떻게 된다고요? 거기 버려지면서 오래 참는 덕행이, 구원에 속한 덕행이 형성이 된다. 그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새롭게 보이죠. 새롭게 보이죠. 그래서 사랑이란 아가페, 하나님의 본질적인 그 아가페 안에는 바로 그런 것 자체가 이 덕행이 포함되어 있다. 그 이야기예요. 그런데 만약에 그 옛날에 세상 사람일 때는 까칠한데 그리스도인이 돼서 여전히 까칠하다. 이거는 구원에 속한 그 덕행에 대한 부분을 아직 경험하지 못한 거예요. 그렇게 아직 어린아이란 이야기거든. 그렇게 성숙하지 못하고 아직 어린아이다 하는데 그렇게 이해를 하든지 안 그러면 여전히 육신에 속한 그런 자로다.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다는 그거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이라는 것은 뭐냐? 정말 오래 참는 것이란 덕행이 있죠. 이것 자체가 있는 것 자체가 사랑이다. 그게 불신자와 참 그리스도인이 구분되는 그 덕행의 하나 부분이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보면 죽는다 그죠?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하는 이야기다 그죠? 그럼 이거는 뭐냐? 세상에 살 동안에는 이거 뭐가 있었단 말입니까? 그 온유 반대말은 뭡니까? 내가 막 복수하고 그 다음에 막 어떤 일이 있다 그러면 이게 뭡니까? 딱 내가 어떻게 입에 어떤 혀도 물리는데 서로 살다 보면 부딪힐 수가 있답니까? 딱 부딪힌다 그러면 온유하지 못한 거는 그걸 가지고 탁 가지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아침에도 가 있고 저녁에도 가 있고 그 다음에 다음날 아침에도 가 있고 지가 풀려야 풀린다는 그 이야기거든요. 그게 이제 온유하지 못한 것이고 온유하지 못한 그런 세상의 속성을 가지고 있던 이 사람이 구원에 속한 속성이 뭡니까? 온유로 변한다는 거예요. 이 무슨 멋지죠? 그런데 이름은 참 잘 지어야 되겠대요. 그 총회 집사가 온유 이름을 참 잘 지었어요. 온유하고 이렇게 대화를 해보면 진짜 온유해요. 이름 그대로. 그래서 한 번씩 이렇게 대화를 하면 이게 참 좋아요. 기분이 좋고. 그 다음에 주일학교 이렇게 하는데 온유가 성령 충만해요. 찬송도 너무 열심히 부르고 있답니까? 그 예배를 거의 주도해 나간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는 그런 부분이. 그래서 그 온유나 시기하지 않은 것이나 자랑이 안 되고 교만하지 않은 거 있죠. 이거는 뭐냐니까 그 시기하고 교만하다는 것은 뭐냐? 구원에 속한 뭐가 아니라고요? 구원에 속한 덕행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 정말 이 참 그리스도인이 되면 구원에 속한 그런 덕행을 하나씩 가진다 이야기죠. 그렇기는 이렇게 딱 따지고 보면 왜 됩니까? 이 분명히 기억주의 학자거든요. 목회자고. 우리가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을 한 것 자체가 뭔가 빠진 게 많죠. 빠진 게 많다는 건 뭡니까? 무조건 신앙생활은 뭡니까? 기도 많이 하고 헌금 많이 내고 예배 안 빠지고 그런 것만 계속 듣다 보니까 이런 학자들이 가끔씩 이렇게 자기 일생을 통해서 남긴 그런 그 신학 사상을 접하가 보면 뭔가 좀 이상하죠. 그런데 너무 신기한 거는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그분들의 말이 성경에 다 있어요. 예수님의 가르침도 제가 요 며칠 동안 뭘 공부하는가 하니까 마태복음 23장 있죠. 나는 그걸 갖다 옛날에는 그냥 뭡니까? 그 당시에 서기관과 바리새인 있죠. 바리새인을 저주하고 책망한 그 사건으로 대충 읽고 지나갔거든요. 그런데 아침 이렇게 말씀을 묵상하면서 다 안 하고 조금씩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한 몇 절까지만 이렇게 묵상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계속 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는 거니까 이거는 그 당시에 서기관과 바리새인이 아니고 오늘날 목회자들에게
중요한 교훈이다. 목회자가 그래야 되면 안 된다는 그 부분이죠. 새벽 식기도 시간을 우리 한번 나눴지만 그 이야기가 그래서 내가 너무 아까봐가지고 이게 4분의 1 정도, 한 5분의 1인가 요래가 이렇게 이제 좀 시간 날 때마다 조금씩 공부하려고 노트도 딱 이렇게 비워놨어요. 이렇게. 그거 해놨거든요. 그래서 그 내용에 전부 다 보면 예수님이 가르친 그 내용에 보면 대부분의 가르침 자체가 이 땅에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고 우리의 구원에 속한 덕행들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덕행들을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그 한 부분은 너무나 치우쳐 있은 거예요. 기도나 뭐 이런 거 있죠. 봉사나 뭐 헌금이나 이런 거 있죠. 너무 치우쳐 있었던 거야. 열심이란 거는 그 목사가 요구하는 거에 막 열심히 하면 막 처음 다 막 좋아하고 이러니까 그런데 너무 치우쳐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것도 하면서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구원의 덕행을 너무나 소홀히 하고 안 가르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게 이제 사이고 사이다 보니까 오늘날의 기독교가 된 것 같아요. 세상 사람들에게 욕을 얻어먹고 이런 거 있죠. 빛이 되지 못하고 소금이 되지 못하는 그런 부분인 것 같다는 그 이야기죠. 그래서 이 사랑장에 놓는 것은 좋은 말에 사랑에 대한 이 언어의 유의가 아니에요. 구원에 속한 덕행이에요. 그걸 갖다가 지금 조나단 에드워즈가 그거 지금 이야기하는 거. 그걸 남기려고 책 한 권 만드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좀 심각하게 성경을 읽어보고 좀 잘 읽어보는 게 좋겠다 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것뿐만 아니고 무리하게 행하지 아니하고 또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성내지 않고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고 뭐 불의를 기뻐하지 않는 등등이 있죠. 이것은 가볍게 넘겨가면 안 되고 나를 성찰하면서 없다 그러면 정말 없는 그 원인을 알면서 내가 회복이 돼야 돼요. 없는 것은 가져야 돼요. 그게 구원에 속한 독행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겠죠? 그게 구원에 속한 덕행이란 말입니다. 기도만큼 중요하고 예배만큼 중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겠죠? 그 다음에 그 뒤에 보니까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이거 참 이해가 잘 안 되죠?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이게 사랑의 덕행이에요. 그럼 여기서 이제 오늘날 우리가 없는 부분을 이야기하면 이걸 쭉 보면서 옛날 내가 어릴 때 그 전도사님들이 기억을 떠올린 거예요. 그때 내 나이가 대학 한 1학년 전후 그 정도 되니까 얼마나 철이 없겠었어요. 얼마나 철이 없겠었습니까? 그런데 교회 전도사님은 꼭 뭐라고 부르느냐? 내가 예언한테 예언아 이러잖아요, 그죠? 그래 안 부르고 꼭 뭔가니까 오 선생님 이렇게 하듯이 꼭 선생님을 붙여가 제 선생님 이렇게 불렀어요. 한 번도 그렇게 안 부른 적이 없었어요. 그런데 그렇게는 내가 얼굴이 기억이 잘 안 나는 거예요. 어떤 한 분은. 그래서 어떤 남자 전도사님 한 분은 뭐냐니까 너무나 그때 철이 없고 이러다 보니까 뭔가 이렇게 내를 데리고 자기 자취방에 들고 간 거예요. 그 남자 전도사님이 다 가가지고 뭐라 하는 거니까 동생이라도 한참 동생이잖아요. 그런데 최 선생님 이러면서 내가 오늘 맛있는 거 만들어 줄게요. 이러면서 내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때 뭐냐니까 뭐를 만들어 주는 거니까 노란 거 그거 뭐죠? 카레 라이스를 만드는 거예요. 근데 카레 라이스 만드는 것이 좀 이렇게 쉽지 않잖아요. 시간이 좀 걸리잖아. 그럼 하나하나 설명해 주면서 만들어 주더라고요. 그러면서 뭐냐니까 제가 김치도 최 선생님 내가 김치도 잘 만드는데 한번 쏴보시오 이러면서 겉절이라는 게 있거든요. 하면서 척척척 해가지고 이게 푹 삭한 거 말고 이 겉절이 한 거 있죠. 그런데 생각해 보니까 그때 무슨 라이스고 그하고 겉절이 그 맛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런데 내가 교회 충성했냐? 그랬냐? 아니에요. 아니도 한 번도 내가 부정적인 말을 안 들어봤어요.
그거는 그러면 안 되거든요. 이건 한 번도 안 들어봤어요. 또 그것뿐만 아니고 또 그 여자 전도사님은 너무 이렇게 가난했었어요. 내가 보더라도 이렇게 가난할 수가 있나 했는데 내 기억에 그때 대학 1학년 이래 되면 얼마나 밥 많이 먹습니까? 그때 주일마다 그 이제 청년들 있죠. 그 내가 가만히 생각해보면 5명에서 한 10명 이래 집으로 계속 부르는데 무슨 밥이네? 하얀 쌀밥 있죠. 하얀 쌀밥 이래가지고 처음 다 선생님이었어요. 이래 불러가지고 그런다고 해서 뭐 교회 열심히 뭐 했습니까? 뭐 일을 막 했습니까? 그래도 막 선생님 이러면서 뭔가니까 내가 그때 얼핏 들었던 거는 뭐냐니까 특히 내한테는 뭐라고 하는 거니까 훌륭한 장로가 될 것입니다. 내가 그걸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 이야기는 내가 자꾸 듣다 보니까 자꾸 들었는데 내가 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때 그 교회 충성이고 뭐 아무것도 없었고 그냥 주일날 그 감식하는 거 있답니까? 가서 뭡니까? 또 밥 얻어먹고 하는 거 있죠. 그것이 거의 대부분이었는데 내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 당시에 내가 행동이나 이런 부분 같으면 책망할 게 많고 지적할 게 상당히 많았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 기대하고 바라는 거 있죠. 그 말만 들은 거예요. 앞으로 너무나 훌륭한 장로님이 되고 내가 그때 뭐 장로가 뭐 대가 어디 된 거 몰랐거든요. 근데 아주 훌륭한 장로님이 될 것이다 하면서 나는 그걸 위해서 기도한다 이러면서 정말 그때 느끼는 긍정적인 모든 것을 기대하는 그런데 그때 내 행동이나 이런 거는 철이 하나도 없었던 그런 부분에서 무슨 훌륭한 장로가 보이겠습니까? 그런데 정말 그분이 성령 충만하고 막 기도도 엄청 많이 했었어요. 많이 한다는 이야기 들었거든요. 기도하는 시간이 새벽 2시 뭐 이래가지고 그렇게는 그러가 잠 어떻게 자라고 할 정도로 그 정도였거든요. 그런데 뭐니까 다른 사람도 그렇게 되는가 모르지만 내가 받은 인상은 뭐냐? 내한테 뭔가 너무나 많은 걸 기대하는 그런데 그 기대감이 부담스럽지 않은 듣기가 너무 좋은 거 있죠. 너무나 이 사랑이 많이 듬뿍 담긴 그런 그런 언어들이 있죠. 그걸 들었던 것 같아요. 아주 초신자 때 그걸 듣다 보니까 그분의 말씀대로 제가 일찍이 장로가 됐답니까? 이 장로가 되면서 가만히 이렇게 생각해 보다니까 그분이 그렇게 기대하고 기도하는 그대로 내가 되어서 가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참 많았었거든요. 그래서 정말 막 이렇게 음식 해주고 내가 아무리 얼굴을 기억하려 해도 한 만나고 그래도 밥이나 한 끼 같이 먹으면 좋겠다 해도 이름도 생각이 안 나고 아무 기억이 잘 안 나는 거예요. 그딴 기억력이 잘 없는데 이것이 모든 것을 바라고 모든 것을 바란다는 것은 뭐냐? 이 세상 사람들이 가질 수 없는 구원에 속한 덕목이 있죠. 그런 이 수술들이 뭐냐? 사랑에 포함된 그런 덕목들이다 하는 거야, 이죠. 이거는 진주와 같고 보배와 같은 그런 부분이에요. 어떤 부분에 보면 예배보다 예배 참석하는 것보다 더 귀한 그런 덕목인지도 모른다 하는 이것들이 뭐냐? 불신자와 구분하는 모든 그런 덕행, 구원에 속한 그런 덕행들이다 하는 그 부분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참 권면하고 싶은 것은 뭐냐? 이 고린도서 13장에는 대단한 장이에요. 대단한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이 말씀 한 말씀을 보면서 자기 자신을 성찰하는 거 있죠. 이런 묵상과 시간을 갖게 되면 처음에는 좀 서툴러요. 말씀을 가지고 자기를 가르치는 게 쉬운 거 아니에요. 그 자기를 가르치고 자기를 성찰하다 보면 1년 지나고 2년 지나면 그 이후부터 뭐냐? 내가 이렇게 바뀌어가고 있구나. 내 속에 정말 진주가 있구나. 보배가 있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돼요.
그런 경험을 했으면 참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그냥 아무런 생각 없는 건 아니지만 그냥 막연하게 신앙생활 하지 말고 그랬으면 좋겠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이분이 강조하는 것은 뭐냐? 사랑은 한 원리이다. 너무 멋지죠? 사랑의 원리는 하나뿐이라는 이야기. 여러 가지가 아니라는 이야기. 사랑은 한 원리이다 하면서 한 원리가 뭐냐? 세 가지 소항목으로 나눈 거예요. 한 원리인데, 그럼 그 내용이 뭐냐? 제일 첫 번째로 뭐냐? 사랑은 한 원리인데, 모든 그리스도인이 아가페에 들어가잖아요? 들어가면 한 원리밖에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 한 원리란 게 뭐냐? 한 성령님으로부터 그 사랑이 나온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너무 멋지죠? 한 원리란 이야기. 여러 수백 사람이나 수세기를 거쳐서 이 사랑을 경험하는 사람이 있죠. 그 사랑을 가지게 된 사람의 원리는 한 원리인데 누가 주신다고? 성령께서 주신다는 그 이야기죠. 그러면 이분은 어떻게 주장해놨냐? 성령께서 우리 영혼에 들어오실 때, 다시 읽어드릴게요. 성령께서 우리 영혼에 들어오실 때 사랑도 함께 들어온다. 너무 멋지죠? 그래서 여러분들 영분별하라 그러죠? 그래서 조나단 에드워즈는 뭐냐니까 성령을 받은 사람이면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속성이 뭡니까? 사랑이죠. 성령이 우리 속에 들어오면 뭐가 들어온다고요? 사랑이 같이 들어온다는 얘기. 너무 멋지죠? 그래서 성령을 받았다, 성령 충만함을 받았다는 것은 딴 현상도 나타나지만 성령님, 예수님, 하나님의 가장 목적은 뭡니까? 우리의 뭐라고요? 구원이죠. 구원에 속한 덕행들도 같이 들어오지 마귀에 속한 것 자체가 절대로 안 들어온다는 그거 지금 이야기예요. 너무 멋지죠? 그래서 좀 심각하게 고린도서 13장을 묵상하고 자기를 성찰하는 게 중요해요. 좋은 예가 뭐냐? 자, 이 이야기입니다. 성령을 안 받으면 절대로 사랑은 못 받아요. 그러면 마태복음 23장 24절, 요즘 내가 공부하는 거 있죠? 내 성찰하기 위해서 공부하는 23장 24절에 보면 23장 23절이가 잘 모르겠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해안과 근처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되어 있죠. 그럼 이거를 왜 예를 들었냐 이해합니다. 유대인들은 신앙생활 열심히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열심히 했지만 반쪽이었어요. 한계가 있은 거예요. 구원받기에 충분하지 못한 신앙생활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화 있을 진짜 하는 것은 저주받을지어다 이야기가 똑같아요. 저주받을지어다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요 이야기요. 그럼 그 저주받는 사람이 누구냐? 박하와 해안과 근처에 11조를 드린 사람이에요. 충격적이죠? 충격적이죠? 그러니까 한 부분 가지고 하면 안 돼요. 한 부분 가지고 하면 뭐 되는가? 뒤집지 않는 뭐가 된다고요? 전병. 뒤집지 않는 전병이라는 것은 뭐냐? 여러분들 이거 안 깨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다 구원이 풍성하다 그러면 뭐 계속 설교하고 할 필요가 뭐 있겠어요? 딴 데 가서 복음을 전해야지. 그렇죠? 나는 우리 교인들 모두가 구원이 안 되면 견디지를 못할 것 같아요. 때로는 설교를 강하게 하고, 때로는 하기를 책망 투자를 안 하지만, 책망하기도 하고, 이거는 뭡니까? 지옥 갈까 싶어서 그런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에 분명히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데, 자꾸 안 받아들이는 것 같으니까, 그래서 자꾸 또 이야기하고 또 이야기하는 거예요. 한쪽만 이렇게 잘하는 거는 뭡니까? 뒤집지 않는 전병이요. 그거는 뭡니까? 아무 잣대도 쓸데없는
쓰레기와 같다는 이야기거든요. 쓰레기와 같은 신앙이다. 못 먹으니까.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양반들 자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박하와 해안가 근처에 11조를 들이대 얼마나 대단하고 위대한 신앙입니까? 그런데 그 뒤에 말씀이 문제예요. 율법에 더 중요한 바 11조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 중요한 게 있는데 그게 뭐냐? 정의와 국률과 믿음은 버렸다. 정의와 국률과 믿음은 믿음, 소망, 사랑 한 가지죠. 맞죠? 결국은 뭘 버렸단 말입니까? 사랑을 버렸다는 이야기거든요. 기도는 엄청 많이 하고 근처에 11조까지 드리는데 국률과 사랑과 인내를 버렸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그건 신앙이 아니라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성령을 받아야 비로소 이거는 뭔가 문제가 되구나. 이걸 깨닫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사람들은 성령을 받지 못했어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자기 의로서 신앙생활을 한 거예요. 성령을 받아야 이제 디비지는 거예요. 어떻게 디비냐? 내 속에 쓰레기만 있구나. 내가 11조를 그렇게 많이 드리고 근처에 11조까지 드리고 이래도 내 속에는 썩은 것만 있구나 하면서 통회하게 된다는 이야기예요. 뭐가 없음에? 사랑이 없음에. 성령이께서 들어오시면 성령의 한 속성인 하나님의 속성인 사랑도 함께 들어온다 하는 것이 조나단 에드워즈의 정말 이 역작 가운데 속한 사랑장의 해석에 대한 부분이에요. 좀 이해가 되죠? 또한 사랑은 한 원리이다. 두 번째 원리를 이야기해요. 그것은 뭐냐? 하나님을 사랑하든지 사람을 사랑하든지 그리스도인의 참 사랑은 같은 성령의 역사로 시행된다. 이 이야기입니다. 또 사도 요한처럼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거는 뭐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은 누가 주세요? 성령이 주시죠. 동일하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이 진짜라 그러면 누구를 사랑한다고요? 성령께서 사람을 사랑하게 만든 이야기입니다. 그럼 이거는 뭔 이야기인가니까 좀 뒤집지 않는 전병과 같은 그런 신앙인들은 뭐냐? 하나님은 너무 사랑한데 사람을 사랑할 줄 몰라요. 그건 아직 성령을 못 받아서 그래요. 아직 성령을 못 받아서 그래요. 그게 이론적이에요. 그러면 뭐냐? 하나님을 그토록 사랑하게 되면 누구를 그토록 사랑한다고? 사람도 그토록 사랑하는데 왜? 사랑의 원리는 하나라는 이야기예요. 즉 하나님 사랑은 성령이 가르쳐주고 사람 사랑은 마귀가 가르쳐주는 건 그런 얘기가 없다는 이야기거든. 그렇다 그러면 맞을 수도 있죠. 그래서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면 그 사랑을 가르쳐주는 성령께서 누구를 사랑하게 만든다? 사람을 사랑하게 만든다. 아주 심각한 내용이에요. 두 번째가 그 원리고 마지막 세 번째가 뭐냐니까 이것도 너무 좋아요. 이게 뭐냐? 하나님과 사람을 사랑하는 동기는 여전히 동일하다. 이것도 동일하다. 왜? 한 성령, 한 방법, 한 원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동기도 같고 사람을 사랑하는 동기도 같다. 그런데 이건 좀 이해가 잘 안 돼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동기를 이야기하면서 마땅히 사랑해야 될 분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마땅히 사랑해야 될 분이니까 이라면서 뭐냐? 두 가지 이유를 들었어요. 하나는 하나님의 탁월하심과 하나님의 거룩성, 그 두 가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탁월하심과 또 하나님의 거룩성이라는 건 성품의 아름다움이 있죠. 성품의 너무 아름다운 거룩성, 그것 때문에 하나님은 마땅히 사랑해야 될 분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사람도 동일하다. 그 이야기요. 그런데 여기서 아까 이해가 잘 안 된다 그랬죠. 그것은 뭐냐니까 이렇게 이야기해요. 사람도 동일한 사랑의 이유가 되는데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형상을 다시 회복하는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형상이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사람이고 또 하나님과의 그 관계성 때문에 마땅히 사랑해야 된다는 그 지금 이야기예요. 그럼 무슨 점은 뭡니까? 자, 하나님은 탁월하시기 때문에 마땅히 사랑해야 될 분이고
성품이 너무나 성품의 아름다움과 그 거룩성이 있죠. 거룩성 때문에 마땅히 뭐 해야 됩니까? 사랑해야 되죠? 그런데 사람을 그렇게 동일한 이 동기에서 사랑하려 하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만큼 사랑할 만큼 아름다운 성품입니까? 여기서 이제 딱 문제가 걸리죠. 여기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다면 참 좋죠. 여전히 뭡니까? 하나님만큼은 아니지만 성품이 아름다운 사람들과 같이 신앙생활하고 교제하면 사랑하기가 쉽겠습니까? 어렵겠습니까? 엄청 쉽겠죠. 그리고 그렇다 그러면 참 행복할 거예요, 아마. 만약에 부부가 나는 외국 사람들 부부 관계에서 하나의 이상을 가지고 막 해나가는 거 있죠. 일평생 만약에 무기 금지라면 그 이상 가지고 캠페인도 같이 참석하고 데모하는 데도 같이 참석하고 그 이름 참 아름답게 보이죠. 신앙에도 마찬가지예요. 만약에 부부가 가장 가까운 이 교회라 그러면 그 성품이 둘 다 아름답다 그러면 얼마나 사랑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그래 됩니까? 안 그러면 안 맞습니까? 엇박자가 나죠. 엇박자가 난다는 것은 뭐냐? 이런 부분에 성품이 좀 좋으면 상대방 그런 부분에 취약하고 이러다 보니까 이 머리가 좀 아프죠. 그래서 옛날 김진홍 목사님 같은 게 설교를 들어보면 자기 사모 이야기하면서 어떻게 살아라고 막 이렇게 설교합니까? 안 들어봤습니까? 순교하는 셈 치라. 순교하는 셈 치고 살아라. 순교 못하니까 같이 사는 게 뭡니까? 순교하는 셈 치고 살아라. 그 이야기가. 그 다음에 한 번씩 이제 자기 사모 이야기를 해요. 그 사모의 인물이 그렇게 아름답지 못하는가 봐요. 난 한 번도 못 봤어요. 김준호 목사님 보면. 근데 치장을 원래 되게 좋아하는가 봐요. 그 사모께서. 막 이렇게 치장하는 거 있다. 그죠? 막 치장하는 거 막 좋아하다 보니까 그 교인들이 한 번씩 이야기를 하는가 봐요. 그래서 설교 테이프 안에 그런 이야기 들었어요. 그 사모가 치장을 요란스럽게 하는데 그거라도 해야 안 되겠어? 그거라도 그러니까 아무 문제가 없는 거야. 그거라도 좀 하게 내버려두세요. 그거라도 좀 해야 안 되겠어? 막 이런 식으로. 그분이 그런 설교하는 것 자체가 이제 기억나더라고요. 그러면 사람 사랑에도 동일한 부분이라는 것 자체가 아까 이야기했죠. 사랑의 속성 중에 사랑은 언제나 뭐라고요? 오래 참는다. 그래서 참 위대한 그런 신앙인들은 한마디 한마디 보면 그 자기의 그런 경험을 통해서 나타난 그런 한마디 있다, 그죠? 자, 그런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왜 우리가 엇박자가 되느냐? 엇박자라는 것은 뭡니까? 부부간에도 서로 잘 안 맞고 이런 엇박자가 되느냐? 항상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다 긍정적이에요. 그거는 뭐냐? 좋은 점은 배워가고 나쁜 점은 자기에게 거울이 되고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두 번째는 뭐냐니까 어떤 때는 이제 성품이나 이런 부분, 거룩성이나 이런 부분 같으면 참 모든 그리스도인, 정말 경건에 속한 그리스도인들은 이 문제가 억수로 중요한 문제죠. 특히 제가 정치하는 목사도 아니고 그런 목회자한테는 참이 중요한 그런 아주 민감한 그런 사항들이거든요. 그런데 교인들이나 어떤 간에 자원집회에 가장 가까운 사람들의 그런 엇박자 나는 그런 부분을 보다 보면 참 힘드는 건 힘들죠. 보는 것만 하더라도. 그런데 힘들지만 격차가 더 나면 더 힘들겠죠, 사실은. 그래서 힘들기는 힘들지만 그것이 사랑하는 데는 뭡니까? 오래 참는다 그랬다, 그죠? 그래서 오래 참는다는 그 사랑의 덕목으로 사랑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요즘 이래 생각해요. 뭐냐니까 수요예배나 금요예배나 작은 교회 금요예배도 없고 이런 데도 많아요. 아예 막 포기를 하고 안 하고 그 다음에 주일날도 한 번만 딱 예배 드리는 데도 많고 그러고 심지어는 우리 목회자 생모에 나가면
거의 수백 명 되는 교회도 그래요. 내가 깜짝 놀랐거든요. 너무 놀랐거든요. 그래서 뭐 그런 데는 있는데 나는 어떻게 하는 거니까 이놈이만큼 작은 더불어 예배 드릴 수 있는 사람들이 있다 하는 것 자체가 너무 좋은 거예요. 좀 무슨 말 알겠습니까? 또 부부간에도 뭐냐, 겨울에 그래도 따뜻하게 같이 이렇게 같이 잘 수 있는 사람이 있다 이런 거나, 혹은 여러분들 혼자서 음식점에 가면 민망합니까 안 합니까? 우리 같은 경우는 혼밥도 익숙한데 같이 밥 먹을 수 있는 사람도 있다. 또 같이 여행 다닐 수 있는 사람도 있다. 이런 거 있다. 그죠? 뭐 그렇게 생각하면 또 좋은 부분이 많잖아요. 특히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는다는 거 있죠. 오래 참는다는 것은 뭐냐? 오래 참음의 덕목은 무엇을 만듭니까? 더 고상한 성품, 연단된 인격을 만들어 가거든요. 그래서 사랑이 주는 그런 덕목이나 유익은 참으로 대단한 것이다 하는 그 부분이죠. 결론적으로 말씀을 나누는 것은 뭐냐? 성경에는요, 다 강조하지 소홀히 되는 건 없습니다. 우리 마음대로 소홀해야 될 부분은 없어요. 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모든 말씀을 다 받아들여야 돼요. 그리고 내한테 해당상이 없다는 게, 이거는 내하고 좀 차이가 많이 나는 건 회개하라는 이야기요. 생명에 이르는. 그거는 내가 바뀌어서 무엇으로 맞춰야 돼요? 성경에 맞춰야 돼요. 그리고 유대인들은 왜 버림을 받았느냐? 목이 곧다는 것은 고집이 세다는 이야기거든요. 자기 잘난 맛에 선지자들이 싫은 소리 하는 것은 듣기 싫어하는 거예요. 그리고 핍박을 하고, 그 다음에 좋은 말 하는 거짓 선지자한테, 참 선지자한테 해야 될 모든 존경과 모든 그거 있죠? 그거를 거짓 선지자한테 하는 거예요. 얼마나 벌을 많이 받겠습니까? 그리고 참 선지자는 뭡니까? 무시해버리고, 그다음에 핍박해버리고, 이런 못된 짓을 하다 보니까 오해됐답니까? 결국은 그들은 버림을 받게 되거든요. 고린도전서 13장은 정말 중요해요. 왜냐? 구원에 속한 덕목, 특히 대한민국에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에게는 뭔가 소홀히 하는 영역들이 많아요. 그 영역들이 위험 수위에 가까워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거거든요. 그 성경을 더 이렇게 자세히 읽어야 돼요. 자세히 읽어야 되거든요. 그와 마찬가지예요. 가야 될 천국에 대해서는 90% 개념을 가지고, 이 땅에 도래하는 천국은 별로 관심이 없다 하면, 그럼 예수님한테 관심이 없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예수님의 모든 교훈은 도래하는 천국인데, 그러면은 그게 이단이지, 뭐 정통교 간판만 붙였다고 이단이 아닌 건 아니잖아요. 성경을 이렇게 한 부분만 해석하는데 이건 위험해요. 위험해요. 그래서 성경 전반적인 부분을 봐야 되고 다 받아들여야 돼요. 행위에 대한 부분도 받아들이고 신앙에 대한 부분, 구원의 덕목, 오늘 같은 말씀이 같이 받아들여야 돼요. 좀 이해가 됩니까? 그런 균형 있는 신앙이 돼야 돼요. 뒤집지 않는 전병이 되면 안 돼요. 이해가 되죠? 그래서 이 사랑장은 여러분들이 공부를 좀 이렇게 하셔가지고 정말 한 6개월에는 더 아름다운 사람, 1년 후에는 향기 나는 성품, 2년 후에는 너무나 사랑이 되는 그런 고상한 성품들이 있죠. 그런 거를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뭐냐? 구원에 속한 덕목들입니다. 그냥 뭐 폼 잡고 하는 게 아니고 구원에 속한 덕목, 우리가 기도하는 것만큼, 찬양하는 것만큼, 예배 참석하는 만큼 중요한 덕목들이에요. 그래서 성경에는 그것이 더 11조보다 더 중요한 덕목들이다. 예수님이 친히 가르쳐준 그런 부분입니다.